이번 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만 조금 내용이 황당하게 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또 돌아다녔는데 이것저것 더 돌아다니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무사히 지나갔는데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압 왕과 바산 왕이 이스라엘한테 괜히 시비를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네가 좀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 자기네가 대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선봉을 쓰겠다고, 우리가 선봉을 쓸 테니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곳을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모세가 오케이해서 그 동편 지역, 요단강 동편 지역,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했었던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 지역을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약간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는 일에 처음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의 자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들이 아모리인들을 내쫓고 길르앗 지방을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길르앗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가만히 있다가 베냐민과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먼저 약간 뒤통수를 쳤다고 해야 되나요? 뒤따라가 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만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절반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이 되게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다른 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같이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와중에 힘을 합쳐서 모압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거를 자기네가 가져갔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길르앗 지방을 차지하는 것은 이 마길의 자손들이 자기네들이 단독적으로 자기네 힘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오케이 했다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보게 되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말이 왜 튀어나왔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무찔렀던 적이 차지했던 땅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인들의 활동 무대도 아니었던 지역, 이 길르앗이라는 지방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몇 번 다뤘지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역권이 아닙니다. 원래 여기는 지역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이제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을 통해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그 대용로, 그 교역로 상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경지대 너머에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런 땅을 이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인 마길의 후손들이 그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이야기니까는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 이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전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렇죠? 요셉 지파는 없어요. 왜냐?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에 따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그 지파들은 다 이름 자체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인데 희한하게 요셉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즉 야곱 기준으로 했을 때 야곱의 손자들의 지파인 거죠. 그래서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총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특이하게 이 레위 지파, 레위는 지파긴 하지만 단독 지파로서 자기네 영역을 가지지 못하고 제사장 지파로서 종교적인 일만 담당하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되는 특이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고 하나는 둘로 갈라져서 총 이스라엘 땅은 12지파가 나눠 갖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좀 특이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 근거가 뭐냐?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애굽에 이제 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어째 출세했잖아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자기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제 모셔왔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모셔와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서 잘 살았는데, 자, 그러다가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이제 끌고 와서 이제 인사드리러 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이 창세기 48장에.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끌고 자기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자, 인사를 드리려고 하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축복 기도를 요즘으로 하면 안수 기도 같은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머리에 앉고 하는데, 요셉은 당연히 큰아들이었던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둘째 아들이었던 므낫세를 왼편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오른손 왼손을 가지고, 왜냐하면 오른손이 큰 손, 그러니까 큰 애, 왼손이 작은 애인 에브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요셉이 거기서 엉뚱하게요, 팔을 이렇게 크로스를 합니다. 크로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말리는데, 요셉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아들을 뿌리치고 거기서 그 두 손자를 두고 이러고 기도를 하면서 예언 기도 같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예언 기도 같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 둘은 다 번성할 것인데 이 중에 둘째인 에브라임이 더 번성할 것이고 므낫세는 에브라임만큼 번성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축복 기도 같은 예언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남겨요. 끝부분에. 다른 자손들한테는 다 내가 다녔던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나눠줄 건데 너희한테만 내가 아모리인들을 쳐서 빼앗은 땅을 한 몫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가 희한하게 48장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지파 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도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 므낫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마길의 후손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모리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게 보다 보게 되면은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기서 왜 등장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에 지만 그게 성경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다 보게 되면은 이거에 관련된 다른 구절의 예언의 성취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우리한테 과연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는가? 라는 이 둘 사이의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만약에 선택과 예정을 강조하면 일종의 운명론 같이 빠져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던 한마디로 택한 백성은 뭘 해도 천국 가고 선택하지 못한 백성은 뭘 해도 지옥 갈 거다라는 그런 운명론 내지는 숙명론에 빠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우리가 강조한다고 하게 되면 그럼 안타깝게도 그럼 하나님의 자리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당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고 구원은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나의 선택적 행위의 결과물인 나의 공로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위험성 이 둘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고민하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결단과 행동은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이 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교작용을 하면서 변증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해 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길의 후손들이 언제 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러니까 우리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모세가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아마 가르쳐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전승으로, 구전 전승으로 내려왔을 수 있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모세는 그걸 알고 그래서 그것을 창세에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므낫세의 후손이었던 사람들, 요셉의 후손이었던 사람들은 야곱이 자기네들의 조상한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너희는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한 몫을 더 주겠다. 내가 아모리인들에서부터 뺏었던 그 땅을 너희한테 특별히 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겠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받을 거는 기억을 잘해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줄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의 후손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거 그냥 상상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해서 이제 12지파가 나눠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문제에서 고민을 하다,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아마 과거에 야곱이 자신들의 조상한테 약속했었던 것, 즉 내가 아모리인들을 정복해서 그들을 갖다한테 뺏었던 그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제 생각? 그 땅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나서서 행동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요셉의 후손들은 괜히 자기네가 먼저 나섰다가 괜히 그 욕먹는 거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니야? 다른 지파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부터 먼저 우리 몫이 야곱이 이렇게 한 몫 더 줬다고 했으니까 그 몫부터 우리가 챙길게요 라고 하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지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너희는 말이야 너희 것부터 챙기려고 해? 라고 하면서 싫은 소리 들었겠죠. 너무 당연히.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다 이 기가 막힌 기회가 딱 오니 먼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먼저 자기네들이 나서서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좀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지역에 좋잖아요. 여기 저희가 좀 살게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옳거니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과감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서 그들이 요셉이 야곱한테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의 땅이 될 수 있었던 아모리인들의 땅을 그렇게 차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좀 비겁한 존재입니다. 우리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먼저 나선 이유는 일정 부분 그 두 지파가 12지파 중에요.
여러분 제일 작은 지파예요. 제일 작고 제일 별 일 없는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잃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작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래서 이판사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일 약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먼저 이제 좀 이판사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별일 없으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라는 뭐 이런 거랑 이 겹치면서 그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행동을 했는데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보게 되면 제일 큰 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큰 지파입니다. 큰 지파. 큰 지파가 2등 아니면 2, 3등을 왔다 갔다 하는 큰 지파예요. 근데 2등하고 3등하고 합치면 1등보다 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므낫세 지파가의 절반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미래를 알까요? 우리는요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거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재림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다는 면에서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안하고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불신이 여러 번 많이 생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성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불안하고 여러분이 힘들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한테 말씀하셨고, 물론 그때는 제자들이 그게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언정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하고 계셨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시셔서 아버지 이 잔을 나에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 제발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겪으십니다. 여러분, 즉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죽어도 3일 후에 살아날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활할 거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이게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생쇼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아프겠죠. 아프고 해도 뭐 이거 다, 야, 이거 며칠만 탈만 꾹 참으면 돼. 다 끝난 거야. 하면 이거 나 그냥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는 이거 그냥 별거 아니야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정말 죽음을 죽음으로 맞이하시고 고통을 고통으로 맞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거기서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는 어려울지라도 이 길의 끝에서 승리의 그날이 올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가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이 천국으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번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즉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일 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 마길의 후손들을 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저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오겠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했던 그 많은 일들이 지난 세월 동안 이런 있었지만은 어떻게 다 잘 됐듯이 저 땅도 결국 우리 땅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행동을 취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건 말씀이다. 이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 이 성취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마길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다른 부족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 없이 자기네들 스스로 그 길앗 지방을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원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자, 즉 침노하는 자, 그래서 침노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으로 말미암 말씀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심을 명심하시고 도전하는 침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 전체를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모든 뜻이 다 이해가 됩니다. 주님, 마길의 자손들이 그랬듯 우리도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